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 앞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근데 정말 위대한 탐험가들이 많이 있죠. 산을 오른 사람들도 있고 남극과 북극을 정복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는데 다 아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실패를 한 사람으로 역사의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실패를 했는데 너무 위대해서 역사가 길이 기억하는 지도자의 모델로 셰클턴을 뽑고 있습니다. 1914년 8월 셰클턴은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을 횡단하기 위해서 배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 배 이름이 이제 인듀어런스 호인데 이제 가다가 남극에서 이제 빙하에 부딪혀 가지고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어떤 섬에 그 섬도 이제 얼음섬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갈 데도 없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펭귄이나 잡아먹으면서 몇 달을 이제 있고 또 겨울이 이제 거기는 해가 4달 동안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도 뭐 이렇게 그래도 간신히 버텨내고 했는데 도저히 구조선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남극에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은 이제 전쟁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셰클턴이라고 하는 선장은 일부러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좋은 침낭들은 선원들에게 자기랑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안 뽑히게 해서 춥게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일부러 자기 안 먹고 양보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몇 달이 한 8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무도 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탈출도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춥고 빙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 배는 침몰했고 구조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명구조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작은 구명보트 6m 정도 됐대요. 이 구명보트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있는 데까지 그 배로 가려면은
1280km를 가야 되는데 1280km면은 뭐 우리 여기서 부산까지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배 저어서 그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남극에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분대요. 시속 100km. 그리고 파도가 20m 보통. 근데 그 조그만 배로 20m 파도,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배 위에서 다 얼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타고 이제 나가면 죽는 게 뻔한데 셰클턴은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여기를 뚫고 나가겠다. 1280km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5명이 그 배를 타고 1280km를 가게 됩니다. 계속 얼음 깨가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는 대원들 모두가 뼛속까지 젖고 얼었다. 7개월 동안 벗지 않은 젖은 옷 때문에 몸을 추스르기가 더욱 힘들었다. 젖은 발과 다리는 하얗게 변한 채 심하게 부풀었고 손은 때와 고래기름, 동상, 스토브의 연기 때문에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손끝이 약간 움직이기만 해도 전신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렇게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달 내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탈출 방법을 생각해봐라. 근데 이제 떠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4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셰클턴은 그때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280km를 갔어요. 그 6m짜리 배로, 구명보트로. 내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하나 있어요. 3000m짜리 산이, 얼음산이. 가진 거라고는 밧줄 하나하고 도끼 하나밖에 없어요. 2명은 지금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고 3명이 또 그 3000m의 산을 넘습니다. 누구도 거기 1km 이상 들어가 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산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간신히 구명 보트를 구해서 4개월 10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 선원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서로 자기 할 일 하고 이 사람은 가서 그냥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도 계속 여기서 희망을, 그래도 돌아올 거야, 희망을 북돋아 주면서 이 선원들을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뽑았냐면은 기술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이렇게 지원해 온 사람한테 노래 한번 불러보셔 하고, 내가 왜 여기서 노래를 불러요? 나는 여기 기술자인데. 그럼 탈락. 노래 불러보셔. 그러면 노래를 하면 합격.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정말 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오기는 하는 거지만 정말 마음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1280km를 갈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의지가 있는지, 정말 마음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 원효 대사하고 의천 대사가 그 인도로 유학 가다가 국경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동굴에서 이제 물이 바가지 안에 있길래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바가지 안에 뭐가 있었어요? 바가지 안에 해골이 있었어요? 그 바가지가 해골이었죠? 근데 그 안에 구더기하고 막 빗물이 구더기랑 이렇게 구더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해골에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천은 이제 가고 그 원효 대사는 다시 돌아오죠. 왜? 나는 갈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이게 정말 좋은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좋은 물이었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세운 게 조계종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대중 민중 불교로 지금도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이 뭐냐면은 의지예요, 의지. 내가 정말 마음만 있으면은 다 되는 거죠.
내가 나 정말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지, 그런 잘 살아야지, 그런 의지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살다가 힘들면 많은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부님의 영성이 정말 대단해가지고 제가 자매님이었는데 신부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자야, 내가 영성 대단한 건 알기는 하지만 제자까지, 예? 예수님만이 유일한 스승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지, 그쵸?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거의 매일 읽고 있는데, 그거 하루에 20분씩만 읽으면은 10권인데 3년이면 읽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한번 읽고 오세요. 그럼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자가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그래요.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7기도 바치고 있는데, 7기도는 이제 12년 동안 바치는 거잖아요. 연옥 안 가는 기도. 그거 아시죠? 연옥 안 가는 기도가 있어요. 7기도라고 12년 동안 바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2년 매일매일 바치는 거. 한번 바쳐보세요. 그럼 그분도 소식이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의지는 엔진이랑 같아요. 엔진. 이 의지가 강한 사람은 멀리 갑니다. 1280km 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은 가는 거예요. 이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이 엔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비행기랑 같아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겠다. 그 비행기 표를 딱 끊으면 중도에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릴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 완행버스 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쓰면은 여기 또 여기서 내릴까, 여기서 포기할까.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뭔가를 결정을 해도 힘들질 않아요. 결혼을 해도 힘들질 않아요. 결혼해도 이 사람이랑 내가 왜 결혼했을까, 이혼을 할까 말까, 내가 왜 신부된다고 여기 들어왔을까, 나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한 순간부터 이미 비행기는 떠났기 때문에 그 내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1280km 가는데, 배 놓아져서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는데 정말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했으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경 강의를 하더라도 처음에 율전동에서 했는데, 신부님이 성경 강의 신자들한테 하는데 좋은 거니까 무료로 이렇게 해줘야겠다. 저는 안 됩니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15번 하는데 3만 원씩 받은 거죠. 한 400명이 했으니까 얼마 벌은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은 벌은 거죠. 돈이 제가 벌은 게 아니에요. 다 성당에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3만 원을 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돈 안 받잖아요? 중도에 다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중도에 가서 힘들고 그래 그만두는데 본인만 그만두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끌고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당에서도 강의할 때는 돈을 받는 이유는 돈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의지가 강한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내가 이렇게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좋아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죠. 나를 지금 결혼했으면 죽기까지 끝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과 관계 맺고 싶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먼 길을 오셨냐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도착할 수 있어요? 못 가요. 너무너무 먼 길을 오신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데까지 안 와요. 왜? 적어도 당신까지 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당신을 보여주시는 날인 겁니다. 주님 공연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는 뭐 하고 싶다는 거냐면 관계 맺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우리가 대화할 때 서로 친해지고 할 때는 내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이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관계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다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 우리까지 와가지고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올 수 있는, 당신께 다가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떴지만 실제로 그 별 보고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은 단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는데 별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별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몇 달 동안 걸어온 거예요. 집 다 팔고 그냥 다 뿌리치고 몇 달 동안 걸어온 거. 동방에서 걸어온 거라면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마국간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국간에 몇 달 동안 계속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인가 베들레헴의 어느 집인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오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간 거는 누구예요?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헤로데가 자기가 여기 왕이에요. 근데 여기 왕이 누구예요? 그랬는데 내가 왕인데요? 당신 말고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헤로데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죽이고 싶잖아요. 새로운 왕이 왜 태어나? 그리고 그거를 묻는 사람까지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삼왕이 헤로데를 지금 찾아가서 여기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냐고 묻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별빛이 보이고 그 집까지 인도를 해주는 거죠. 의지가 없으면 관계 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럴 만한 의지가 없으면 나도 관계 맺기 싫다 이거예요. 결혼하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가 있는데 열처녀는 하느님 나라의 이 신랑을 만나서 잔치상에 들어간다는 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5 처녀는 현명해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 두고 5 처녀는 미련해서 여분의 기름을 안 준비해 뒀어요. 이 여분의 기름이 뭐냐면 마음이고 의지인 거예요.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의지. 이 사모왕이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까지 목표가 뭐예요? 경배드리러 온 거예요. 찬미드리러 온 거예요. 감사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만나라고 뭘 쓰라고 그랬어요?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죠? 나는 그걸 가계부로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중도에 이게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면은 감사하러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불평불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행복을 잃은 거죠. 그렇죠? 그게 구원을 못 받는 거, 그게 곧 죄라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으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 아버지께 감사하려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줬는지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막
갈라지고 문드러진 손이라도 한번 보면서 날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셨군요. 이렇게 좀 보려고 하고 좀 날 위해서 어렸을 땐 저 기저귀를 몇 번이나 갈아줬는지 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노력도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핵심이 바로 미사이고 영성치 할 때입니다. 영성치 할 때 여러분이 감사의 눈물이 안 나오면 아직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믿음의 여정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의지가 없으면 미련한 처녀처럼 결혼할 때 있잖아요. 결혼할 때는 남자 여자 좋아질 때는 우리한테서 이렇게 뭐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얘 남자가 담배를 펴도 멋있고 술을 한 잔 탁 먹어도 멋있고 막 책상을 한번 탁 이렇게 폭력을 써도 좀 멋있고 막 그런데 나중에 콩깍지가 떨어지면 담배 피우고 냄새나고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막 죽이고 싶잖아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아무튼 그게 눈에 그런 콩깍지가 씌이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몸에서 호르몬이 4가지 성분의 호르몬이 나와서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기름이에요. 그것까지 결혼할 때까지의 기름이에요. 그럼 그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콩깍지가 벗겨져요. 끊겨요. 390일이 지나면 끊겨요. 3년이 지나면 이제 4살이 4살이 되게 돼요. 짜릿한 감정이 없어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준비해 놓은 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없으면 결혼은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 사랑의 불을 밝힐 그 결혼, 그건 뭐냐면 바로 내 의지예요. 마음인 겁니다. 끝까지 가고 싶은, 어차피 하느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고 사랑하게 해주셨고 끝까지 오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어쨌거나 끝까지 간다. 그런 의지인 거예요.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그 3년 이후에는 그 마음이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결혼 생활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뭐 제가 봉사자로 임명을 해도 그냥 중도에 그만둔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해도 세례 받을 때 끝까지 가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실제로는 했지만 성당에 주일미사 나오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2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 완행열차를 탄 거예요. 중간에 그냥 모르겠다 내려버린 거예요.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럼 하느님도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만나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매일매일 써야 되는 그 메일, 그거 지금 난리예요. 그거 막 쓰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너무 세상이 지금 며칠 썼는데 바뀌었다고 그러고, 그냥 막 난리야. 좋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은 난리를 치고 그냥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렇죠? 저는 죽을 때까지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쓸 게 없대요. 말이 돼요. 쓸 게 없는 게. 오늘 주임 신부님의 좋은 강론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좋은 날씨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구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착한 사람, 이쁜 사람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사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안 헝클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개 쓰려는데 5개가 없대요.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한 바닥 10개가 넘어도 한 바닥 5분이면 다 써요. 말이 그게 감사한 게, 내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5가지도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내 의지가 없는 거죠. 감사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제 새로 좀 쓰세요. 그렇죠? 감사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들도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하루에 5개씩만 써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들도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랑은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의지로. 어쨌거나 사랑은 의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도 주일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 감사한 거 한 5개, 3개 정도는 찾아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몇 발짝 갈 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오늘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길 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려고 하는 작은 의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